오늘 이 본문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타락으로 더러워진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분의 창조 사역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죠.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성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과 이 선한 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새 생명, 선한 일. 새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냐 물으면 선한 일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한마디로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 선한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 전도를 말하죠. 그렇다면은 그 다음은 생명을 얻은 성도는 또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들을 돌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를 흥하게 하는 교육이 선한 일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자가 나와요. 성경 읽어보시다 보면 고아, 과부, 가난한 자가 많이 나와요. 이 성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막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병든 자식을 데리고 있는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병든 자식을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건강한 자식에게 부탁해요. 그리고 유언을 합니다. 내 세상 떠나거들라, 네 동생 약하니까 돌봐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하여튼 불쌍한 사람은 교회에 맡겨놓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1절에도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니라. 또 시편 68도 5절에 보니까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랬어요. 시편 149편 9절에도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느니라. 잠언 14장 31절에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주를 존경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19장 7절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리라. 잠언 21장 13절에도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28장 27절에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뻗지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누가복음 18장 22절에도 영생을 얻으려고 찾아온 부자에게 예수님은 네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아오너라.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병든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굉장한 관심이 많아요.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데는 선한 일이 필요 없어요. 구원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의 근거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열매가 있는데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목표입니다.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저 사람 구원받았느냐? 보자. 선한 일 하는 거 보고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여러분 구약시대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남의 농장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농작물을 배불리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낫이나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고 집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배고픈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모든 만물의 주인은 내다. 네가 조금 물질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유명한 성자 어스틴은 이런 말 했어요. 부자의 여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남도록 가지고 있는 것은 타인의 소유다. 참 유명한 말이죠. 성경에 보면 구제는 반드시 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석절에 보니까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네 경내에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11조 있지요. 이 11조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11조 내에 구원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조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선행이 그렇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을 증거하는 열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됐는데 무엇을 보고 아느냐 이겁니다. 바로 선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가리켜서 종말장이라고 그래요. 종말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제일 처음에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등잔과 등불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특히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선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입니다. 거기 보면은 주님은 임금에 비유했습니다. 임금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목자가 양을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을 앞에 다 세워놓고 분별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막 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님 언제 주님이 줄였습니까? 언제 목말랐습니까? 언제 나그네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적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왔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언제 그랬습니까? 적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저 작은 자 하나 내 이웃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불쌍한 이웃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통일선상에 놓고 보였어요. 이건 거짓말이 안 돼요. 버틸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적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못이 들어가라 확 쓸어버렸습니다. 항의합니다. 주님 언제 병들었습니까? 언제 헐벗고 굶주렸습니까? 언제 목말라 했습니까? 적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믿음 하나 가지고 천국에 가요. 그러나 천국에 가려면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회편 사람들 향해서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선행을 갖춘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복을 받은 양회편에 서 있는 사람과 불못에 들어간 저주받은 염소변에 선 사람의 차이가, 극명한 차이가 뭐냐? 선행의 여부입니다. 선행의 여부예요. 25장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이후의 생명이 뭐냐? 경건입니다.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앞으로 남은 세월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이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이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삶이며 과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내 마음과 행동이 그것으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쏟아져요. 하나님께서 울고 계신 어두운 땅에 내 발이 움직이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곳에 내 눈물을 쏟는 것이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내가 관계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리고 구제는요, 보통 내가 먹고 남아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풍성한 헌금을 들여서 1장에 보니까 좋은 소문이 났다 그랬습니다. 가난한데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몰아친 기근으로 큰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할 그 시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장려했는데 이 일에 가난하지만은 적극 협력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또 이것이 구원의 통로 역할을 했어요. 구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웃을 도울 때에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9절 10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가난한 자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 있지요? 아이고, 저는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저는 좀 도와주면 참 좋겠다. 아이고, 저 찾아가 보시면 좋겠다. 저 가서 좀 위로 좀 해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금 저곳을 보시고 울고 계시지 아니할까? 그렇구나.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이걸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요, 구제를 하면은 남도 살고 나도 살지만은 구제하지 않으면은 남도 죽고 나도 죽어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인고? 그래서 안 됩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지요. 거기 세 사람 등장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그 제사장, 레위인은 쓰러진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서 아이고, 불쌍하구나. 여기 보니 10장 33절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영어 성경 어떻게 이걸 번역했는가 잠깐 볼 때 있어요. NASB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을 felt compassi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compassion은 두 가지의 단어가 복합된 겁니다. 접두사로 사용된 come과 이건 뭐냐면
함께라는 말이에요. 패션은 고통이라. 요게 합성어가 컴패션이에요. 그 이 두 단어를 합성해 보면은 고통을 함께 한다 이런 말이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 불쌍한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불쌍한 사람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돌봐주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다, 어렵다 할 때에 내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이 컴패션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래서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할 때에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나도 죽어요.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소유한 사람에게 오는 벌이에요. 여러분, 썬다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썬다싱. 이 사람은 인도의 성자입니다.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이고 전도자고 성자예요. 이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 히말라야 산을 10분이나 넘었어요. 10분. 넘는데 어느 날 동료와 함께 전도길을 떠났습니다.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지고 오는데 눈보라가 되게 치는 날입니다. 두 사람도 지금 간신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차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야, 친구야, 저 누구야? 저 사람 맞지? 가보자. 가보니까 곧 죽어가요. 아주 목숨 붙어 있는데 의논합니다. 봐라.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갈 수 있겠냐? 한 친구가 그래 사람 딱하기는 하지만은 지금 자네나 내나 지금 뭐 이 사람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은 우리도 죽어가잖아. 이거 어떻게 할래? 야, 니하고 내하고 교대로 업고 말까지 가자. 그 사람 나도 좀 지쳐서 아직 갈 길이 먼데 이 눈보라 치는데 우리도 살까 말까 하는데 옥신각신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럼 할 수 없다. 자네 뭐 어떻게 하든 나는 먼저 가네. 먼저 갔어요. 썬다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을 내가 구제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죽을 것 같다. 도저히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쳐업었습니다. 억지로 들쳐업고 헐레벌떡거리면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막 숨이 가쁘지요. 땀이 납니다. 막 헐레벌떡 끄고 몸이 확 갑니다. 덩어리 엎인 사람도 배가 따뜻하겠지요.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저 사람 누구지?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먼저 가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허허, 이거 어쩐 일이냐. 보니까 코를 눈 속에 박고, 이거 실합니다. 코를 눈 속에 박고 죽어 있는 거예요. 저체온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간 썬다싱은 추운 날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에 열기와 체온을 내뿜으면서 쓰러진 사람에게도 그 온기가 전달되니까 둘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가가는 마음, 그리고 내 것을 나눠주는 그 마음, 불쌍한 이웃을 돌아보는 이것이 생명이 꿈틀거리는 신앙입니다. 이거 소유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은 다음 세대를 흥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중요한 뜻 받아봅시다. 다음 세대를 흥하게 하는 교육이다. 그래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가리키는 암흑기라 그러지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암흑기가 아니고 사사들은 빛을 발했어요. 사사시대 그 자체가 암흑기였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숭배, 사사시대가 캄캄했습니다. 영적으로. 왜 그러느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여호수아가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한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요, 신앙이 빛을 안 갔습니다. 이분들이 다 세상 뜨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끝나버리니까 온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할까?
왜 하나님 몰랐을까?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아니겠습니까? 선민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을 받은 민족 아닙니까? 왜 그러면 다음 세대에 이렇게 부패했고 하나님 몰랐느냐? 이 암흑기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2세 신앙 교육을 무관심한 데도 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가만히 보니까 흡사해요. 오늘 우리 아이들은 세상 학문에 빠져서 점점 교회가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문학 또는 인본주의에 매료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세대를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해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을 등한히 하니까 말씀 교육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거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방인들의 압제 속에 들어가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장래가 염려스럽다고 모두가 다 진단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일학교 아동들의 숫자가 줄어든다 그래요. 결혼 기피 시대에 저출산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자원은 현재 있는 아이들이에요. 있잖아요, 현재. 적은 대로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 우리 교회 자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수의 아이들만이라도 믿음으로 잘 키워놓으면은 그 아이들이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강해집니다. 어차피 하나님은요 많은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을 능가하는 거예요. 존 낙스 한 사람이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그 한 사람의 기억조로 말미암아 스코틀랜드가 케이크 일어나고 살았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리 한 사람을 말미암아 천년국이 살아나고 미국의 일부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출산 시대에 아이 없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있는 아이 우리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우리 한국교회 침체, 젊은 아이들이 교회 떠나가는 것, 이건 사회적 원인도 있지만은 그러나 속병 같은 원인은 시대가 아니에요. 뭐냐? 먼저 믿는 우리 기성세대가 문제입니다. 가만히 진단해 보면 그래요. 자, 믿는 부모들조차 그래요. 신앙교육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날도 학원에 잘 가요. 우리 아이들도 학원에 갑니다. 왜 학원에서 주일날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엄마 나 오늘 학원에 가야 되겠는데 아빠 오늘 하러 가야 되는데 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가 엄마 내일 시험이야. 안 가면 안 돼. 시험 예시가 나와. 못 이긴 척하고 그지요? 그래서 하면서 저러면 안 된다 하면서 가도록 놔둡니까? 팍 잡아가 데려옵니까? 가도록 놔주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공부할 시절에는 할 수 없지 그렇게 지옥 가겠나?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다 방목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아이들을 방목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안 가다가 우리 외할머니인데 이 우산 가지고 등줄기를 얼마나 많이 몰라요. 이제 내가 고대를 할게. 열무 새끼야 왜 교회 안 가노? 왜 교회 안 가노? 하면서 마루에 서가지고 밑에 나 때리는데 그날 결국에 교회 안 갔습니다. 화도 나고 두드려 맞고 덕산교 조석준 목사 어머니입니다. 우리 외할머니거든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이만큼이라도 착하게 자랐고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집에 서 있어요. 있는데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는 끼가 많습니다. 끼가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자기 그래요. 아빠 나는 배우 될래. 근데 속으로 배우가 될 사람이 그리 없나. 근데 가만 보니까 얘가요. 우리 아이 춤 잘 춥니다.
일부러 배운 적이 없어요. 몸이 유연하게 돌아가고 말도 잘하고 말입니다. 학교 다닐 적에 구한고등학교 나왔어요. 학교 다닐 적에 지가 회장해야 되고 말입니다. 뭐 어디 선두에 서야 되고 말입니다. 리더하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 내 모르게 배우학교 대구에 그때 배우학원 있었어요. 중앙통에 탤런트 내가 하고 있는데 카메라 테스트 다 했습니다. 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예인 되면은 주의를 잘 못 지키지. 그 잡아 뛰는데 내가 애먹었어요. 울고 아빠 내 인생 버린다 하고 그분 이름이 아이고 유명한 탤런트입니다. 중앙도 있어서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테스트를 다 하니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3개월 다녔어. 지금 우리 아이들이 큰 뭐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된 건 아니지만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방목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의 쇠퇴는 저출산 아닙니다. 결혼 기피 아닙니다. 있는 아이들을 잘 지키십시오. 이거는 1세대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관심 없이는 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은 이 교회와 가정과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렸어요. 그것은 뭐냐?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교회 아이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 아이들 그다음에 아이 다 키웠으면 손자 손 있잖아요. 손자 손녀 신앙생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관심을 가지면은요 아이의 삶을 가만히 보게 돼요. 그리고 보게 되면요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교회 안 가면 염려가 돼요. 이건 거룩한 염려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우리 동명교회 아이들, 여러분의 아들, 딸, 요 아이들만큼이라도 잘 키우시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대한민국 강해지고 한국교회 살아납니다. 다각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너 성경 읽으면은 내 돈 줄게. 어디 가서 뭐 성경 고사대 1등 했다.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장학금도 주고 성경 입지대에 1등 하면 상금도 주고 전도사도 주고 선양사 주고 아이들을 자꾸 투자해가지고 키우십시오.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망합니다. 관심 없으면 유명한 강원영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관심은 증오보다가 더 무섭다. 무관심은 칼을 들고 정면으로 쳐들은 적보다도 무섭다 그랬어요. 무관심. 이래서 2세들의 성공 실패는 1세들의 관심에 달려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화단을 망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화단에 불을 지르든지 물을 막 헛든지 땅을 파헤치든지 돌을 던져 넣든지 오물을 퍼이든 하면 망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가만 내버려 두면 잡초가 올라오고 또 가만 내버려 두면 망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망치게 할 수 있을까? 교회에 돌을 던지고 교회의 기물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음해를 하고 또 뭐 예배를 방해하고 중상모략하고 다니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어요. 무관심하면 됩니다. 교회 2세대도 무관심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관심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관심이 중요해요. 부흥과 성공의 최대 적은 무관심이고 성공의 밑거름은 관심입니다. 10살 난 어느 아이가 어느 큰 열대 폭풍이 지나간 이후에 아침 해변으로 나갔어요. 해변 나가니까 불가사리들 수십만 개가 해변 나와가지고 핥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 소녀 아이가 불가사리지만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씩 죽어가지고 바닷물에 던지는 거예요. 던지니까 그때 현실적이고 냉소적인 어떤 신사가 꽂 지나가다가 아이를 보고 말합니다. 얘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아저씨 보시면 몰라요. 불가사리 지금 다 죽어가요.
불가사리 필요 없는 거지만은 불쌍해요. 지금 죽기 전에 제가 하나 던지는 거야. 아이고, 너 하나, 여기 지금 수십만 개 있는데 하나하나 던진다고 그 던지는 것이 여기 있는 불가사리하고 무슨 영향이 있느냐. 이 아이가 가만 들어보니까 아저씨 날 비꼬고 있구나. 조롱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는 뭐라 했냐면, 아저씨, 내가 지금 손에 들고 바다에 던지는 불가사리 한 마리는요, 이 불가사리하고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바다에 던져지는 이 불가사리 한 개는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투자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는 만큼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무관심을 죄입니다. 정말 죄예요. 무관심의 병 속으로 몰아넣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냉소주의입니다. 내 하나 물 아껴 쓴다고 해서 물 부족이 해결되겠는가? 내 하나 교통복지 죽인다고 해서 이 교통주소가 다 잡히겠는가? 내 하나 합성세제 안 쓴다고 해가지고 뭐 자연 환경이 보존이 되고 되겠는가? 내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교회는 무관심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작은 아이 하나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투자하면은 그 아이만큼은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2세 교육에 무관심하는 만큼 빨리 망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지켜보는 거예요. 불쌍한 자 구제하고 있는지, 신앙 2세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 두 가지를 중점으로 지켜봅니다. 교회 안에 불쌍한 사람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졸업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학생들 앞에서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제자로 삼고 싶은데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래요? 했더니만은 한 학생이 놀래 자빠져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아요. 놀래 자빠집니다. 말씀만 주시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고 하지요. 하나님이 엄중하게 빛 가운데 한번 턱 나타났다거나 음성 들려오면요 놀래 자빠집니다. 우선 소리 한번 따라해서 놀래 자빠진다. 하나님 나타나면 우성은 놀래 자빠져요. 참네. 안 잡으실 줄 압니까? 옛날 어떤 수도사가 매일 이렇게 뭐 성경 연구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어야 되겠다. 오늘날까지 예수 믿어도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말씀만 봤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루는 밤중에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여 내가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카더랍니다. 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마비 와가지고 죽어버렸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음성 들려주시면 따라합시다. 놀래 자빠진다. 놀래 자빠져요. 이사야도 놀래 자빠졌잖아요. 그렇지요. 바울도 사울 시절에 놀래 자빠졌잖아요. 엎드려져가지고 쩔쩔맸잖아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하나님 나타날까 예수 나타날까 말입니다. 죽은 자가 지됐다 그랬어요. 이거 내가 보니까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직접 나타나면요 놀래 자빠집니다. 그다음 그렇겠지요. 구원 못 받는 건 아니고 나는 미천한 죄인이고 거룩한 하나님 나타나면은요. 나는 그래서 어떤 데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오늘날까지 하나님 영음은 많이 들었어요.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데 기도 안 되더라고. 노예 한번 갔다 와가지고 자꾸 사람 생각이 나요. 그래 그래가 되나? 되나? 그래서 그래 봐야겠다. 무슨 적이 있고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은요 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생각하지만 날 보고 기도해라.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그래 내가 살지요.
이사야 그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데 하나님 음성 들어주면요 놀래 잡아서 신랑하고 죽순대자 같으면 죽어요. 나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그리고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 환상 보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해주시면 봐도 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본 적 없어요. 말씀 읽고 말씀이 하나님. 자, 따라합시다. 말씀 맛이 하나님 맛이다. 하나님 맛이 성경 맛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타나면 놀래 잡아질까 봐 안 나타나시고 말씀 주시는데 그러나 믿음 안에서 실제라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 와 계시니까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와 계시고 성령으로.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녀인 오늘 동명기 오셔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받아합시다.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과 구제를 베풀며 전도해라. 다음 세대를 흥하게 교육하라. 이 두 가지 주실 거예요.